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지금까지 약 4개월 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교훈이지만 그 교훈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제로 삼고 표어로 삼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서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면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들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냐면 이 교훈을 듣는 자,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리와 제자가 구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구별하여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과 팔복이라 일컬어지는 이 교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의 첫 번째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뒤에 등장하고 있는 8가지의 항목은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날 예수를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은 이미 어떤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복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요 팔복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고 천국이 임하면 천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의 개념, 복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상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잖아요. 물질의 복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면의 복을 말하고 규정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렇다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복을 베푸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간구하며 성경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복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외치지만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경우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권사님이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보다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받는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찾아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 아니 복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난과 불행의 모든 것들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받아 죽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축복자예요.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참된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자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왜? 예수 안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복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을 찾아 세상 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찾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 앞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여기 말씀을 주의 있게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물론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삶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복 주기를 좋아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무리들이 아닌 그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에 관한 말씀, 산상 하나님 나라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 선택받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는 모두 다 예배당 안에 나와요. 그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주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교인. 영어로 하면 처치 멤버십이에요. 등록을 하는 순간 어느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인과 성도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지 않아요. 교인일 수 있으나 성도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러 있고 교회에 나와 있으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리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럼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의 말씀인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와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 뿐만 아니라 전파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뭐 했어요?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복음의 전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곧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온 수리아의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병든 자신의 육신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군중심리에 휩싸이고,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요 수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극성 팬들이 거기에 막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자기를 따르는 팬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일까? 이것은 많은 무리가 아닌 병든 자를 고치는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것만을 원하며 따랐던 무리들이 아닌 당신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침이나 현상의 놀라움보다 그분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올라 예수께 나오는 제자들, 그들은 일반 무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같은 반응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인정이나 칭찬이 있으면 자리를 피하는 사람,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이것이 정기적으로 있어야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박수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확실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란 어떤 사람일까요?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에 속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예수님의 뜻도 가차없이 버립니다. 예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가르침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늘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는 것, 오늘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제자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 손해보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제자이기보다는 무리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외에는 아무 부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저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것, 축복의 기도만을 원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많은 수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는 상관없이 오직 표적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았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가까이 하면 자신의 마음 부분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오래 쫓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무리로 남아있고 무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가르쳐지고 천국의 비밀이 보장되었으나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지만 무리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지금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한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의 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분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굉장히 기독교 도서 중에 베스트셀러에 속한 책들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서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 또 전도 덕분에 교인 수가 600명을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임했을 때보다 몇 배가 부흥한 거예요? 3배가 부흥한 거예요. 3배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자신을 깨트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음성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지금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파는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린 게 너의 사역 속에서 나의 손길이 찾아질 수 있겠느냐,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는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오늘 늘렸다고 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살찌는 것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시골 교회 와서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려요. 교회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것만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중한 사람들은 무리가 아닌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 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배드리면 좋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있으면 나도 무언가 된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리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사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는 현상만 바라보고 쫓는 자가 아닙니다. 축복, 복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자. 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바로 그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 여러분 오늘 가서 당장 재산 다 처분하실 겁니까? 저 목사가 미쳤죠.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둬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